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히 쉬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입니다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도 저희들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의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냐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당분간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에는 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즉 한 가족 4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삭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참 특이한 인물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서 자녀를 얻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곧 너한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그랄에서 이삭을 출산을 해서 그 가족은 이제 그랄에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삭이 그랄에서 출생을 해서 성장을 하다가 어머니가 헤브론에 살러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랄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 가족 중에 사라가 아들 이삭과 이제 헤브론에 가서 머무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거할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만 기억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네게브, 즉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으로 갔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으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었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가 없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었던 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다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아들 이삭으로서도 양식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로 내려가면 풍성한 양식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 이삭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 왔을 때에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가 그곳에서 출생했고 또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랄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그랄이 목적지가 아니라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잠시 들린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에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그랄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즉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7가지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7가지의 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삭이 그랄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게 복을 주고, 물론 구체적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경의 모든 땅들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를 이루어주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고 내가 다니는 종과 행으로 다녔던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다시 되새기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을 꼭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번성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이게 이삭에게 자식이 없고 또 그 자식이 일찍 죽는다던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손이 번성해야 그 땅을 받는 의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 복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며 내가 설사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 자손들에게도 계속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물론 아브라함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민들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만 잘 살고 편히 지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유익함을 얻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모욕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의 올바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셨고 또 지금 이삭에게도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의 삶은 그 세대로 결단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7가지의 복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내가 왜 너에게 지금 이 글 아래 거하게 되면은 이러한 복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었던 것을 다 이루어 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즉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즉 내가 너에게 이러한 7가지의 복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삭에게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7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당대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과 솔로몬도 같은 경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은 인물이었지만 그는 또한 극심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많은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바로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망하셨고 솔로몬 사후에는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겠다고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내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너 살아있을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여러분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백성들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왕으로서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아픈 경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한 행동을 보면 당연히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그 덕을 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고 내 아버지 다윗이 온전히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 너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나 다윗의 삶을 조명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100%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부족함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데리고 가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아픔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비겁한 행동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0%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평가하실 때에 그는 내 말에 순종했고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엄청난 일도 저질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말에 순종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이렇게 7가지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그랄에 장기적으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랄에 거하는 가운데 이삭이 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과의 일인데,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집안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후처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질책하시니까, 물론 아비멜렉이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을 했죠. 바로 사레가 내 아내가 아닌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저 아주 편하게 사레를 취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삭이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행동을 저지하는 장면이 없어요. 옛날 아브라함 때처럼.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저지하지 않으셨으면 옛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례를 빼앗기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아비멜렉이 아니어도 다른 이 그랄에 사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아비멜렉에게 꿈에서도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단지 아비멜렉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저들의 관계는 오라버니와 누이의 관계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나를 속였느냐? 그때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어디서 한번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이집트에 있을 때에 또 아비멜렉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했었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섬뜩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삭과 아비멜렉의 대화와 이 관계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혹은 내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또 내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어떠한 재앙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려졌었습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여인들이 태가 막혀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아비멜렉이 사례를 돌려보냈을 때에 이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이 열려져서 그들이 출산의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아비멜렉은 그러한 살아있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자기가 또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죠. 앞으로 누구든지 내 백성적인 그랄에 사는 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삭과 혹은 리브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은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리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나 혹은 첩으로 취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즉시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백성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자기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내 리브가를 방패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일상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아주 비겁한 남편과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방인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비멜렉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는 행동을 한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세월이 흐르고 과거에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학습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학습 효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몰랐을 때에는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번 혹은 두 번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본 사람은 내가 백신을 맞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과거에 내가 독감 백신이든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에 그러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학습 효과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그런 학습 효과가 없는 거죠.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의 과거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버지를 지켜주셨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이삭이 제대로 배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집안은 적어도 아비멜렉과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의 문제에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오히려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의 경우에는 아비멜렉 때문에 하나님이 번거로운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리브가를 취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죠. 왜? 이미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고 또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그랄 땅에 사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서실 이유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참 서글프게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삭 이 2대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이 없네.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여러분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말들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욕된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관계 속에서 예전에 바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20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60이 돼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20년 동안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어떤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달성되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장기간 동안 기도했었던 이삭이요, 정작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결정한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게 좀 모순된 행동이지만 이삭의 이러한 이중적인 면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한 시간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시종일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지라 숨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가 숨 쉬듯이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 쌍둥이를 얻은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혹은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낭패를 당할 뻔했었던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도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처하거나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을 둘러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주변을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에게 7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제가 한 세대의 삶은 그 세대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신앙생활도 충성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들, 선행과 기도와 이런 제단들이 장차 내 자녀들에게,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자손들, 내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겠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 삶이 내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셨던 이 7가지 축복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떠나도 지금 이삭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도 축복되고 번성하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반갑게 만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또 한파와 또 대설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여러분들이 전화 연락도 하시고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위에서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